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을 하고 설교를 들을 텐데,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어. 마침내 지금에 다다랐다, 지금에 도달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뒤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내가 바빠서 밥을 빼먹었네, 이런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호흡이다. 너무 바빠서 숨 좀 쉬감이 쉬자, 이런 분 있습니까? 평소에 건강하실 때는 호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에 무리가 오고 높은 언덕을 오르면서 자생적으로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을 갖다 꼽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돌아갔습니까? 지금 남미에 유행을 하는데, 오늘 어젠가 뉴스 보니까 브라질에 하루에 확진자가 16,000명. 죽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 구덩이 파놓고 그냥,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이제 열이 나고 목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로님? 근육통, 아주 이 통증이 심하대. 근육통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호흡을 공급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나 깨나 기도하고,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또 있습니다. 이 기도가 막히니까 교회 출석도 못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교회 출석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분들이 엄마
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 이래서 아직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또 손자, 손녀 봐줘야 되기 때문에 확진되거나 감염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가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면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시편 기자에게 환난이 찾아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 때 시편 오늘 4절은 18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을 우리 장로교 유명한 주석가 켈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지닌 흔치 않은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는 기도로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본다. 이를 통해 그는 그런 본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사 환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기도를 멈추게 하거나 기도하고픈 마음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편지 낭송식이 있는데 실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누나 이야기. 가난한 집안에 장녀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아 살다가 조금 머리가 커지자 봉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시다바리부터 시작해서 잠도 못 자면서 죽으라 일만 하던 누님이 계셨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하나 사서는 것도 아까워 안 사서고 돈을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 뒷바라지 했다. 그 많은 먼지를 하얗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몸은 병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소처럼 일만 해서 동생, 남동생 셋을 대학까지 보내서 제대로 키웠다.
이 누나는 시집 가는 것도 아까워 사랑하는 남자를 눈물로 보내기도 했다. 이를 악물고 감내하며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는 하루하루 늙어갔다. 그러다가 몸이 이상해서 약국에서 약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쓰러져 동료들의 등에 엎였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대답이었다. 누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동생아,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단다. 동생이 골프를 치다 말고 말합니다. 누나, 내가 산만 물이 어디 있어? 누나는 알았다. 미안하다.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둘째 동생은 변호사입니다. 동생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하냐? 둘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나, 요즘 수임이 없어서 많이 힘이 든다네. 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막내 동생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말자 막일을 하는 힘들게 사는 동생이 부인과 함께 단숨에 뛰어왔다. 누나, 집 보증금 빼왔어. 이걸로 수술합시다. 누나는 막내의 사정을 빤히 알고 있었기에 그냥 두 부부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다. 수술이 가까웠다. 수술 바로 전날 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든 월케를 바라보던 누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안개 속으로 걸어나갔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누나는 자동차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렇게 누나는 한 많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월케는 꿈속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타두기는 누나의 손길이 느껴져 놀랍게 보니 누나의 자리는 비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빈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편지를 보았다. 몇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막내야, 월케야, 정말 고맙다. 죽어서도 너희들을 지켜주마.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 이거라도 줄 수 있어. 참 다행이구나.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누나가 죽자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던 다른 두 형제들도 누나의 사망보험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막내에게 협박하기 시작한다. 우리와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두 형수들과 함께 욕을 하며 막내 부부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법정의 다툼으로 갔습니다. 막내는 그냥 두 형에게 양보해버릴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누나의 핏값을 두 형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던 막내는 결국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변론을 맡아주기로 합니다. 몇 개월의 소송 끝에 판결을 받습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읽어줍니다. 두 형들은 두말하지 않고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삶이 바로 이러합니까? 성도 여러분, 가진 남다른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곤궁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효하며 사십시다. 살아있을 때 의를 다하며 사십시다. 살아있을 때 예를 다하여 사십시다. 어려울 때 성심으로 대하는 참된 우정과 사랑의 성도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60년, 70년대에 산업화를 이끌던 우리들의 누이들, 형님들, 그리고 서거 문드러져 가면서도 밑거름이 되어주신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 함부로 내 마음대로 꼰대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극도의 이기주의로 집안 식구들, 친척들도 모르고 오로지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 확률을 준비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 확률입니다. 70세, 이 자리에 70세 되신 분 계시죠? 70세 생존 확률은 86%, 75세 생존 확률은 54%, 80세 생존 확률은 30%, 85세 생존 확률은 15%, 90세 생존 확률은 5% 통계입니다. 한국인 연령별 생존 확률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95명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고 5명만 남았다는 계산입니다. 살 수 있는 나이는 75세에서 80세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80세 되신 분 계십니까?
70명은 내 곁을 떠나고 30%에 속하는 은혜를 입고 있구나. 85세 되신 분이 있습니까? 85%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15%에 속해 있고. 90세 되신 분 계십니까? 95%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떠나고 5%에 속한 존재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물질에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과욕할 것도 없습니다. (80세가) 되어서 85세가 되어서 아파트를 사고 여러분 저축을 한들 어디에서 시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참 본받고 싶은 분이었다. 닮고 싶은 분이었다. 그렇게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어지러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르는 욕심장이들 세상 속에 우리는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욕심장이가 되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